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7주차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을 발표를 맡게 된 장봉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쉬는 날 귀한 시간 또 같이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도 기독교육 아카데미 35기를 제가 수료했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기독교연구원하고 같이 함께하는 한국기독실업인에서 이제 또 2000, 재작년에 역사모의 지회장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아이초연 연합회에서 지혜성장 팀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가 법을 전공했고요. 지금 법률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오늘 일터에서 그리스도 사는 길 해가지고 지난 주에 1부 끝났고요. 2부로 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2부는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 4번 챕터로 해가지고 일터에서 성경적 팔로워십과 리더십을 세우다라는 거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이 잘 들리시죠? 먼저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 부분에서 같이 한번 들어가고 싶은 분은요. 우리 책이 일터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또 2부가 이제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인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터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쉽게 말하면 무식주로 생활하는 부분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배치된다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터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로 일터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려면 지난번에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했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때 동일하게 일터 속에도 세울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각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일터가 정말로 먹고 마시는 것 중에 하나님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각자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때 일터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는 길 자체가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로 하나님을 사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2부에서도 그렇게 확장된 부분 표현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을 통해서 보면 결국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일터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앞에 다음에 나누겠지만 되게 이해 상충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가정에 사는 부분이 아니라 일터라고는 적자생존이고 여러 가지 이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 세우지만 공동체적으로 확장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주제가 우리가 각자 정말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우리 노 회장님께서 김한관 진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나라를 세우면서 그를 확장시킬 수 있을 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일터에서 성경적 팔로우십과 리더십을 세우다 챕터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일터에서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에서 일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기본 일터의 개념 이해관계는 치열하게 상충되는 것, 또 적자생존이고 세상입니다. 눈 감으면 또 코베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일터가 아닌, 만약에 우리 일터에서 그리스도 사는 길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스도 사는 길, 교회에서 그리스도 사는 길하면 되게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나 교회는 쉼터나 하나님 나라, 또 서로 배려, 또 공동체성을 가지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좀 덜 치열하고 서로 되게 관계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일터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세운 거로 마찬가지고, 아까 20대, 30대 부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우리 각자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의로 살고 있다 그러면
영향력을 미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도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동행했었지만 노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욕을 먹었잖아요. 결국은 100년 동안 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멸망이 된 부분이었었는데 결국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왕들이 와가지고 되게 우리한테 좀 은혜를 베풀라 그렇게 얘기한 케이스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도 뭐 바위만 잠고 나가지고 흙을 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했을 때 이방인들이 정말로 믿고 싶어하고 특히 요셉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살았을 때 영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너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정말로 저분은 의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려고 배우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우리가 그의 나라로 살고 있는가 그의 나라를 살았을 때 의가 나타나는데 사나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정확성을 가지고 좀 더 이해를 하면서 이 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면서 일터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책도 그런 지혜와 지식을 좀 이렇게 줄 수 있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성경적 팔로우십과 리더십을 선도하면 일터를 치열한 적자 생존의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세운다는 의미로서 같이 해석을 하고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 팔로우십인데 팔로우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 보면 원래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생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그래서 성경적 팔로우십, 우리 크리스천 팔로우십은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께 하듯 하면 속이지도 않을 때고 정말 진심 목숨을 다해 마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나 일터에서 하고 있고 모든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든 공동체의 소원이 원함이 행복한 삶이잖아요. 천국 같은 삶,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이고 믿지 않는 사람 행복한 삶인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은 대인관계 황금률로 섬길 수가 있는데 황금률 아시겠지만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섬김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왔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일터를 본다면 좀 더 관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환경중을 해서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래서 일터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 먼저 행복을 대접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 저는 BBB라고 그런 직장인 성격 공부 있는데 거기서 항상 전도 방법이 점심 식사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50명이면 1년 계획 세가지고 했었는데 점심을 대접해서 그다음에 같이 맛있는 걸 대접하면서 관심을 갖고 정말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관계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응했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뭐 병 걸려 있으면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용 방법은 동일하게 이제 대접받고 싶은데 뭘 대접받고 싶을까?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첫 번째,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고 상대의 생각을 먼저 하고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존중받고 싶으니까 존중해주라는 것. 그리고 강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존중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데 감사가 상대방 인정한 최상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또 여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찬양받고 싶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감사를 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받은 우리 사람들도 가장 원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나 용서받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직장 동료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잘못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라는 부분이면, 세 번째는 또 누구나 성장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해서 성장을 원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도 3년 반을 성장시킨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중소기업이든 직원이든 뭐든 간에 그들이 우리가 3년 반을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훈련 가르치고 섬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런 수고 헌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단계별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은 우리가 다 여러 가지 필요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매슬로 5단계 보면 욕구 단계설이 있는데 각 단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졌을 때 다음 단계로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과 일터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 욕구라는 거죠. 기본적인 의식주, 휴식, 직장에서 좋은 임금, 많은 휴식 시간, 무직 작업 응격.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급여를 줬는데 이 급여 가지고 직장에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알바, 투알바, 투쓰리, 쓰리 할 거잖아요. 급여를 안 준 투쓰리, 쓰리 알바 하면서 직장에 온전히 100% 충성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100%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그런 100% 정말 투잡하지 않도록 그런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다음 단계가 안전이었고, 임시직보다는 또 정규직, 또 적절한 시기에 진급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이루어지는 욕구로 주위 사람들과 또 좋은 인간관계가 또 갖기 원하고, 네 번째는 또 존경이 없고, 다른 사람들 인정과 존경받기 원하고, 또 리더로서 구성원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다 자기 능력으로서 이렇게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아실현 욕구, 또 자기가 원하는 목표나 비전을 성취하고 일에 흥미를 느껴서 자신의 일과 동일시해서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는 거죠. 제가 다음 넘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일터에서 그런 우리 같이 적용되는 직원이나 동료들이 이 5가지 욕구 중에 몇 단계 욕구를 지금 갖고 있나, 1차적인 욕구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헌신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같이 얘기할 수 없다고 보여줄 수 있어서 이 5가지 욕구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같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대인간 환경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상사의 바람직한 관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CEO도 계시고 또 중간 관리자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사의 바람직한 관계 팔로우십 계획이 있는데, 최근 조사 직장인 5명 중에 4명이 3년 미만으로 퇴사한답니다. 퇴사한 이유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있고 업무 불만족, 연봉 불만족, 복지 불만족 등이라고 하는데, 그중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상사의 관계 때문에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하 스스로가 상당히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퇴사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오지만 처음에 군대 왔을 때 힘들잖아요. 군대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배려하게 잘 적응하고, 근데 정말 이렇게 고문관 취급하면 얘가 정말 자살하거나 튀어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직장도 정말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 다 대접받기 어렵고 최고 했지, 직장 왔을 때 보면 완전히 초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서 해줬을 때 적응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튀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관계가 중요한데, 먼저 그렇지만 우리가 또 부하로서 먼저 좋은 태도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한다. 그리고 상사를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해주고, 상사를 두렵고 떨며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상사를 무시하며 없는 자리 험담 좋은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상사를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화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상사와 싸우지 말고 겸손한 부하가 되게 하라. 교만은 패망이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상사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게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 상사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라. 상사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고통과 눈물에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상사를 생각할 시간을 묵상칠 되게 갖길 바란다. 그래서 이게 상사나 부하든 CEO든 뭐든 이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항상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되고 맡기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로 상사든 부하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다. 이걸 또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됐어요. 이렇게 된다. 대안 없는 불평은 공동체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기쁨과 감사의 에너지를 상사에게 선물한다. 또 부하에게 선물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또 어떤 부하입니까? 있는데 두 번째로는 부하의 행동 양식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독립적, 비판적이 있고 다른 수동적, 능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부하들이 어떤 부하인지 또 나는 어떤 상사인지 또 어떤 부하인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 같은 부하가 있고요. 양 같은 부하. 수동적, 의존적, 비판적 사고가 약간 행동 양식이고 이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시키는 하며 책임감도 약하다. 그리고 S맨. 능동적이고 활기가 넘치지만 상사에 의존적이고 비판에 약하고 상사의 경륜에 의존하고 상사에 겁실거린다. 그리고 판단력이 약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상사는 이런 성향이 부하를 좋아하지만 조직을 망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외계인 같은 부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있지만 역할 수행은 수동적이고 때로 관심을 끊어버리거나 냉수적으로 반응합니다. 상수의 노력에 또 공개적인 반대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생존형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먼저 조심한 것이 낫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바람바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생존형 그렇게 큰 주관 같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 또 바람직한 게 외교적 효과적 팔로우적 유형입니다.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이 주어진 의무와 과제를 열정을 가지고 확신 있게 수행하고 조직에서 리더가 하는 만큼 자신도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고 일하는 거죠. 수평적 조직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어떤 부하들이 많나, 또 내가 어떤 상사인가라는 걸 보면서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어떻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팔로우십 될까라고 있는데 로버트 케리가 조사한 거에서 네 가지 핵심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관리 능력. 그래서 상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비록 책임은 다르지만 이도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고 상사의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직위나 조직의 부담이나 겁을 갖지 않습니다. 상사도 누군가를 따르는 것을 이해하면서 팀과 조직의 목표를 받아들이게 노력하고 조직의 비용 절감을 노력하는 거죠. 이들이 속한 조직은 직원들을 감시 감독하는 제도가 유지되면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당히 더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하는 거죠. 자신의 삶과 경력 외에도 대의명분, 제품, 조직 아이디어 등 다양한 대상에 헌신하고 또 상세에 헌신하기보다는 또 조직의 목표에 헌신해서 조직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조직을 찾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기회는 되게 또 전염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 등이 있고요. 다시 이제 위험은 조직의 목표와 그들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상사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또 리더들은 또 개인의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헌신을 활용할 방법을 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능력과 집중도가 있는 상사인데요. 헌신적일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필요성 역량도 드러내고 자기 개발 경험도 계속하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영역에 투입될 경우는 이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리더에게 알려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통상 기록에 도전하는 것처럼 도전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요. 또 동료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 가지까지가 있고요. 다음 네 번째로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며 또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직원을 평탄을 받고요. 또 사람들은 이들의 지식과 판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실패를 시인하며 성공을 독차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나름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용기가 있고 통찰력이 있으면서 솔직하고 두려움이 없어갖고 리더와 동료들이 진정성 있게 판단 일치 않도록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리 개념이 올바르지 않들은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용기 정말 이렇게 윤리에 맞고 또 정확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네 가지가 이제 그 상사로서 리더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이제 다 부하의 바람직한 관계가 섬김의 리더십,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책을 먼저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주시라고 선교를 받으러
자기 목숨을 주시러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러 오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정말 일터에서 하나님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이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 목숨을 다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첫 번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린리프는 섬김의 리더십에는 우선 다른 사람 먼저 섬기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시작하여 그 같은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싶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9번을 했다가 지금 10번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서벤트 리더십 아까 좀 전에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리더십과 차이점은 리더가 조직원들 위한 종이 돼서 그들을 보살피는 데 있다고 하면 이거는 조직 구성 최우선적 필요가 뭐고 도움을 보는 것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평가 기준은 섬기를 받는 사람이 한 개인으로 성장하고 더 건전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자율적이고 더 나아가 자신들도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서 7가지 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팔로우 우선. 그래서 사원들의 관심사가 최우선이고 그러니까 리더는 직원들의 관심사가 최우선이고 사원들의 이익과 성공이 리더의 이익이나 성공보다 선행한다는 거죠. 치유보다 성공. 두 번째가 정서적 치유. 사원들의 관심사, 복지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하고 행동,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이급 시에는 또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팔로워의 성장과 성공을 도. 그래서 사원들이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주고 목표 열망 성취와 도움, 경력 개발을 돕는 멘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윤리적인 행동, 윤리적 원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능력을 부여하는 부분. 그래서 사원들의 잠재 능력을 인정해줘서 권한 인도하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자율적인 행동 결단도 해주고 통제권도 인도하고 권력 공유도 하고 계량 능력을 갖게 해가지고 또 완전하게 자율성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코칭과 또 필요한 학습계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인데 섬김의 리더십은 조직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고 조직의 사명과 목표, 복잡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직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면을 보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5번째고요. 정봉준 대표님 지금 시간이 좀 3분 정도에 맞춰 주십시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7번째가 이제 공동체의 가치 창조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벤트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대화 10개명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한번 쭉 알 것 같을 것 같아서 예임하게 해놨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게 있고, 원망하지 말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당신이 당신이 틀렸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감사 말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칭찬을 하라. 공감하며 경청하라. 상대방의 관심사를 화제로 삼아라. 실수를 지적하는 체면을 서줘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부하고 또 상대방과 대화할 때 대화 10개명 하지 말라는 부분을 이제 카네기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